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발명하고 발견한 것 중에서 인류를 아주 유익한 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약을 개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곧 약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죽는 병들이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감염자의 20%에서 40%가 죽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퍼센테이죠. 동네에 돌게 되면 천연두가 돌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인슐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슐린 개발되기 전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컨트롤하는 유일한 방법은 밥을 굶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인슐린이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즐기면서도 병을 컨트롤할 수 있다. 페니실린이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것이 발견되고 개발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썩어서 내장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상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가 발달돼 가지고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먹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페니실린부터 시작해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는 영향을 받고 있다. 약만 개발해도 인류에게 큰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우리 인류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 일이 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정말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긴 마찬가지인데 강도로 살았던 두 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의탁했는데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건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내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에게 그것 이상 필요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철저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너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누가가 썼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여일간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4장 이전에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루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체 불구자가 된, 신체 장애인이 된 정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가 동냥을 하고 돈을 기대하고 손을 벌렸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당겼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가득 모였더라.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또 청정 관리자들이 제자들을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평범하다 못해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중에 서민,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들에 난 풀처럼 살아가는 민초였습니다. 그냥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었고 당시에 멸시받는 세리들이었고 하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없었고요. 정말 우리가 보아도 세상에서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짓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도무지 특출하지 못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음이 더디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도 빨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반을 먹고 자고 따라다녔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기간이거든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관원들과 군인들이 와서 잡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어떤 제자는 혼입을만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밤이 오니까 잘라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자 혼입을 잡아당기니까 빨개 받고 도망갔다. 얼마나 위급했는지 당시 상황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도망갈 땐 발가벗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기름까지 바르면 더 못 잡는다. 그렇죠? 도망가는데 뭐 잠깐만 옷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발개 벗으면 도망갈 때 훨씬 유리하다. 보통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다 도망갔는데요. 제일 용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도망가다 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멀찌감치서 따랐더라. 깜깜한데 멀찌감치서 따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숨어서 따라갔더라. 횃불을 다 켜고 가는데 횃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숨어서 따라갔더라, 이런 뜻입니다. 숨어서 따라간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서 심판받는 법정에 그냥 서 있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갔겠죠.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다. 근데 그 신문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알아봤다. 너도 한패다. 그러니까 저주하여가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선긋기를 한 겁니다. 거리를 멀리한 거죠. 요즘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요즘 말이 있던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얼굴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맞다, 한패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맞다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저주하여 가라사대 나는 저를 전혀 모른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떠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그의 입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의 입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거죠. 마음이 따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마음 따로 입 따로 행동 따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저주받을 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 내 말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까지 했는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고난이란 두려움 앞에서 내가 당장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묶여서 서 있어야 된다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미 자기의 모든 세포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득당하니까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소리가 있지만 현실은, 두려움은 그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없이 묶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을 압도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셨습니다만 천국 가시기 전에 나눠주신 인생의 말씀 중에서 저를 섬찟하게 하신 말씀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당하신 두려웠던 일. 그래서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한참 가난하게 살 때, 사실 때는 다른 도둑보다 옷도둑이 많았다는데 옷도둑.
훔쳐갈 게 오죽 없으면 옷을 훔쳐가겠어요. 요즘 같은 명품이나 훔쳐가지. 그래서 대개 옷도둑들이 보면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짝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대개는 벽걸이에 걸렸던 옷들을 이렇게 작대기로 쫙 고리를 해서 작대기에서 그냥 가져간다 그러는데, 하룻밤에 자다가 눈을 뜨셨는데 작대기 하나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탁 보니까 사람이 그 뒤에 쑥 달려 들어오는데, 도둑이야 했으면 옆에 주무신 아버님이 깼을 텐데, 아버님은 3년 동안 남북전쟁 때 한국 동란 때 전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군인 출신이니까 바로 잡았을 텐데 도둑이야가 안 나오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손 위로 깨우려고 치려고 그랬더니 골아 떨어지셨는데 팔이 안 움직여지더라. 요번에 다리로 찾아. 그래 발을 움직여 보니까 발가락도 까딱 안 하더라.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집에 목사가 딱 나타나면 그런 건 아니죠. 내 잘못인가요?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이더라.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죠. 마음으로는 빨리 깨워야 되겠는데,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더라. 근데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버들버들 떠든 현장으로부터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근데 그 뒤에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용기가 생겼을까요? 용기가 생기기 전에 엄청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으니까요. 믿었는데도 부활하신 것만큼 내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아주셨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인해 주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0일을 부활하신 분이 같이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더니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성령을 받았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았고 바람같이 느꼈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겐 큰 사건일까요? 왜 큰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다 했습니다.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생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와 영계와 모든 물질계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던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을까요? 놀라운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전의 베드로나 이전의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고쳐준 착한 일밖에 없는데 착한 일 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들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되는 건 뭐냐, 누구 앞으로 가냐면 바로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과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간 거예요.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대상입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구경꾼이었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선을 그어서 살아났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피의자가 된 것이죠. 묶여서 그 앞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왜 끌려갔느냐면요, 오늘 보면 4장 1절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일어서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 제사장과 관리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 오늘 얘기하면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법정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묻는 게 뭐냐면요, 7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묻습니다. 신문하는 겁니다. 여기 걸리면 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신문해서 신문한 답변이 잘못하면 사형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잡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오직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랍비밖에 없다. 제사장밖에 없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인준해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다. 네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한 질문이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기 전 마지막 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성전 안이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재물로 가득하면서 장사판이 된 것을 보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갖고 동물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 소위 장사판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장사꾼의 부렬로 바꿨다. 장사터로 바꿨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셨냐면 그것을 허락한 제사장들과 권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장사꾼들이라, 속에 있는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라 막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근데 이때 제일 겁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요. 그것이 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였거든요.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통해서 재물을 못 가져오게 하고 자기 걸 팔아서 돈을 착복하고 있었거든요. 뒷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데 정면 도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날부터 이번 주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익에 도전하고 기득권에 도전하고 그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때 나옵니다. 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청소하실 때 나와서 이들이 물어봤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가르쳐주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한다. 오늘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성전이 막 동요하는데요, 몇천 명이 오늘도 본문 끝에 5천 명이 믿더라고요. 5천 명 대단하거든요,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성전이 들썩들썩한데 이때 도전받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과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냥 딱 못 박게 10절에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치료되느니라.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을 했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떳떳하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자기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그래 내용은 진전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을 죽일 근거로 찾지 못한 게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들썩들썩하고 서서 방청객으로 다 서 있으니까 그를 불의한 일이 한 것이 없으면 죽일 수가 없었다. 착한 일을 한 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판단해보라. 판단해보라. 어떻게 우리 허락 없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냐. 다음부터는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라. 훈방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에 19절에 답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안 달라졌다는 거 안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보내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이 안 믿을 때, 조금 믿을 때, 많이 믿을 때 오늘 성령 받고 나서 그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 부활했다고.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로 다 해서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정신 나간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제자가 다 정신병자입니까? 동시에? 불가능한 일.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실제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체험했고 믿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성령이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 제사장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선긋기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울어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간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 안 하시는 걸 만들어내서 세상에 공포할 이유가 없다. 그걸 공포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기가 없다. 요즘에 법정 용어식으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동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고한 얘기다. 오늘 분명하고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처럼 부활하셨고 보좌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을 갖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가 사해지는 신앙까지 가지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 때문에 살고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요.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공의 그 권위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들의 권위와 훨씬보다 높은 것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공의회를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떳떳하게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제자들은 달라지고 용감해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제자들이 한두 사람만 그러니까 다 용감해졌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더니 정말로 하나같이 용감해져가지고 죽음 앞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변화가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의 두려움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죽는 거. 죽기 전에 뭐 해야 되고 죽기 전에 해야 되고, 죽으면 왜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 죽는 거 두렵고 가난해지는 거 두렵습니까? 혹시? 우리 때에 따라서 가난해지는 거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지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네, 아파지는 거 두려워합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물론 있죠. 불에 대니까, 아파 보니까 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꽁꽁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종이 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3일간 정말로 고생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까지는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으면,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현재 지구와 천상에 관한 일들과 모든 일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지시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믿는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걸 내가 믿는가? 그것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만약에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왜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다가 무엇인 것을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뭐냐? 두려워서 무엇을 하지 않고 아니라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만 원한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깨어있는 말씀인데,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에게 나눠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데 인생의 결산이 한 자는 1달란트 받아갖고 보자기를 쌓아가지고 땅에 묻어뒀다 다시 갖고 왔다. 2달란트 달린 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적표에 대해서. 1달란트를 숨겨뒀다 그대로 갖다 준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 2배로 남긴 종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두려움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살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심판하는 심판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믿고 살아라 하면서 삶의 도를,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할까 봐, 장사가 잘 안 될까 봐, 진급이 안 될까 봐, 해고당할까 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정된 삶과 안일한 삶을 엄청나게 강구합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 마치 세상의 찌꺼기같이 보일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길 것이다. 찌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말 오물은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제일 영광스럽고 그 나라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원정을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잡고 쫙 개선할 때 황제가 맨 앞에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뒤에 장군들이 가고요, 그냥 멋진 장식들로 장식을 하고 개선 장군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군사들이 쫙 따라가고 군사 뒤에는 전리품들이 따라갔다 그럽니다. 잡아온 노예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묶여가지고 쫙 달려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찌끼 같다 했을 때 찌끼는 뭐냐 하면요, 정확하게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고 군대의 말들도 지나가고 수많은 동물이 지나가면 남은 게 뭡니까? 말들과 동물들이 싼 오물들이요. 거기를 붙잡혀서 맨 뒤에 끌려가는 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오물을 밟고 끈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게 찌끼입니다. 인생의 찌꺼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세상적으로 우리를 보면 마치 우리가 인생의 찌꺼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세상이 이거 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세상에서 죽음도 실패도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뜻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한 모습에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이루는 용기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이나 실패의 두려움이나 우리 인생에 겪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꼭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심판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말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앞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서서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 말을 한다는 것이 뭐 친구들 간에 할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잡혀가서 심판관 앞에서 할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뭐라 그러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용기는 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 되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깡이 센 사람이거든요. 깡이 센 사람들은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막 그냥 그 깡이 세신 분들은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활복 자살하겠다고 막 배도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끔찍하긴 하던데.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배 흉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왜 20번이나 잘랐는데 안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렇죠? 조용히 가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깡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웃지만 그런 분 만나갖고 협박하면 우리는 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벌써 두려움이 확 올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깡 아닙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릴 것, 내 목숨과 상처받는 것과 몸이 불구가 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달라면 다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여러 번 모이시면 깡패가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힘을 가지고 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깡패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재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센 것처럼 살 수도 있고요, 지식의 깡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종류만 다른 것뿐이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사람들을 우지할 수 있는 힘을 추구합니다. 깡패인 거죠.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부활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안 좋은 인생은 뭐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만 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 대다가 이것저것 기웃기웃대다가 죽어버린 인생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분명히 해야 될 일,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힘입니까?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것만 따질 뿐이지 내 힘을 믿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도를 전하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진짜 중요한 인생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느끼시죠? 금년도 들어서 매주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믿음을 가졌으니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 끊임없이 나누고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붙잡아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믿기만 알려준다. 그러므로 영원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부활의 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불구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 부활의 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어디든 들어가서 정말로 그 일을 전하면서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혹은 병에 걸려서 그들의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질지라도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내가 못나게 될지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변화돼서 이 세상을 21세기 현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거를 바로 찾지 못한다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할 일을 찾은 것이 맞느냐? 부활의 도를 전하십시다. 부활절만 느끼는 종교,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가 모두 그런 교인들을 무장하게 되고 그런 교인들을 가득 차게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제가 한비전교회에서 부자가 되는 설교를 안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그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부자가 돼서 쌓아놓은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을 바르게 찾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결과된 주님의 칭찬이 있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 내 발을 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까? 꼭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나는 살아날 것인데, 오늘 세상에 뜨더라도 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 볼 것인데,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